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국가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도 이 가정의 달은 참으로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12달 모두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지만 현대인들이 하도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일부러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때문에 이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자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좀 내놓고 싶은 그러한 명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문가에 대한 그 소원 앞에 어떤 가정이 과연 참된 명문 가정이냐,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가문 안에 많이 배우고 또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줄비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신앙이 있어야 명문가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참된 명문가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럼 그 기초가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생과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속적인 의미의 명문가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가, 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목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 이 사회와 국가, 심지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했고요, 사탄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거세게 가정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우상신들을 더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더 좋아, 그저 세상 즐거움에 푹 빠지고 세상적인 가치에 푹 빠져 있는 그 삶과 똑같은 모습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결국 이 유대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35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 직전 여호야김 왕 시대였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시기가 대략 주전 60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모로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시기가 주전 58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단순하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실예로 들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안타깝게도 유대 족속은 이를 듣지 않고 실패했지만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그리고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 족속처럼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족속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레갑 족속이지요. 그들은 선조의 신앙 정통을 잘 계승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레갑 족속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고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 명령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레갑 족속으로 보내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그들을 다 모은 후에 그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권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이지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요, 역대상이나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일찍이 출애굽 후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며 그 족보를 자랑하던 유대 족속들보다 오히려 이 레갑 족속들의 신앙이 더 철두철미하고 더 좋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그 반응이 8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이 얘기를 레갑 자손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레갑 자손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농사도 짓지 말 것, 집도 짓지 말고 일평생 장막에 거할 것,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전통을 그들은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어요. 계승했어요. 연대를 따져보면 그 명령이 주어진 지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뜻이고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의 단순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른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하던 이스라엘 유대 족속조차도 타락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 레갑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존경받을 만한 선지자였고요, 대단한 인물이었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지금 명령을 했어요? 권했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물 교육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 상태는요, 예레미야서 35장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몰라요. 레갑 족속은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레갑 족속은요,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레갑 족속처럼 비록 그들의 그 원줄기, 그 뿌리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동시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재확인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 명문가의 이론임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다.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과 할례 등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 이게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정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결단이 후대의 계승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답의 결단과 그의 후손들인 레갑 족속의 신앙 계승이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부모된 나의 신앙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그는 지식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의 지식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항상 모델을 제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였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본받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의 외침이 아니었었어요. 입으로만의 지적질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삶으로서 그 아름다운 본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따르지 않아요. 행위와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지, 신앙의 그 습관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습관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해야 되겠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도 있어야 되겠고, 예배의 훈련도 있고,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 중에 기본이 경건의 시간이고요, 주일 성수고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이 평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최선을 다하시고 그와 함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 만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뒷바라지 중에 최고는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럴 때 내 신앙이 계승되고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부디 요나답 같은 신앙의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레갑 족속과 같이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선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자녀들에게 계승됨으로 저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귀한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을 인도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